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실물 예언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갑자기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시지요. 내려가라라고 한 것으로 보아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곳보다 지역적으로 낮은 지대로 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 토기장이의 집에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이렇게 지켜보지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농로, 그러니까 물레에 진흙 한 덩이를 턱하니 올리고 물레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토기를 질그릇을 만들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만들어지던 토기가 터졌습니다.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다시 다른 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만들던 토기가 잘 안 만들어지자 그 진흙으로 다른 종류 모양의 토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과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온 거죠. 5절 6절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토기장이이시고 이 진흙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진흙으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흙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특별하고 대단해서 이 토기가 된 것이라고 아는 거죠. 진흙으로 만들어진 토기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토기장이의 마음과 뜻, 의도와 그 솜씨에 의해서 그러한 토기로 만들어진 것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다가도요, 얼마든지 토기장이의 마음이 바뀌면 이 만들어진 토기는 부숴버리고 다른 토기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토기장이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부수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노아 홍수 시절에 한번 해보셨던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 후손으로 다시 인류를 시작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패하시기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토기장이의 마음과 뜻에 달린 것입니다. 결국 이 실물 예언이라는 것을 왜 하신 것일까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권위 내게 있으니 너희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내리시겠다고 하던 심판과 재앙을 자신도 돌이키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돌이킨다면 나도 돌이키겠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두 번 나오죠. 너희들이 돌이키면 나도 돌이킨다. 하나님의 뜻이 죄인에 대하여 유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른바 신적 조건성이라고 말합니다. 결정을 이미 다 하신 것처럼 그 뜻을 변개하지 않으시지만 죄인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뜻과 결정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따라서 죄인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로서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빚을 수도 있지만요, 나는 너희들의 반응에 따라 빚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지만 상대적인 하나님으로서 죄인들을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매우 주권적이시는 분이 동시에 매우 수동적으로 행동하시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놓지 않고 있으시기 때문이죠. 완전히 마음에서 버렸다면 상대가 돌이켜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거래 종료되었고 장사 마쳤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마음을 바꿔도 마음이 떠났다면 이렇게 선언하면 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을 놓지 않으시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진 이 신적인 사랑입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도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이 진흙덩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돌이키면 내 뜻도 돌이켜 주겠다라고 기회를 주셔도 자기들은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원래 삐뚤어지기로 한 대로 계속 삐뚤어지겠다. 우리가 가진 이 악한 마음의 본성대로 완고함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지어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이요,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내일 본문이지만 어떤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거 제거하자. 저 소리, 돌아오라는 하는 저 소리 하는 인간을 구덩이를 파서 빠뜨려 가지고 거기서 죽여버리자. 무슨 짐승 한 마리 포획하듯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하여 구덩이에 빠뜨리겠다고, 죽이겠다고 계략을 세웁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던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토기장이한테 가서 이번에는 옹기 한 그릇을 좀 사갖고 와라. 사갖고 와서는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다 보는 데서 그 옹기를 들어 바닥에 내쳐서 박살을 내버리라. 또 다른 실물 예언이죠. 그런 다음에 이런 말을 하라고 하죠. 이렇게 떨어뜨려 깨뜨려진 옹기 다시 원상복구할 수 없다. 박살난 조각들 다시 맞출 수 없다. 너희들도 이처럼 박살날 거다. 회복이 불가능할 거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인자하셔요. 하지만 그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에게는 복과 저주가 놓여 있어요. 신명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30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여러분, 인생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운명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복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선택으로 하여금 더욱 복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저주와 사망의 길을 택하지 말고 의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선택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레미야도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가지고 21장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고 남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늘 순간순간마다 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